오늘 하나님의 1인자, 세상의 2인자,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다윗과 요나단을 통한 사랑과 인정의 동역,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들은 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고, 어제에 이어서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또 들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넘은, 그들을 바라보는 그 어떤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그 우정과 사랑을 뛰어넘은 서로에 대한 인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이 두 사람의 그 마음을, 또 그 믿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알지만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왕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어린 나이지만 왕의 군대 장관이 되는 그러한 직위에 오르게 되고, 백성들도 이 다윗을 인정하고 또 모든 신하들도 함께 인정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전성기요, 젊은 시절의 전성기죠. 그리고 다윗이 가장 평화롭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지금 사울 왕의 옆에 있었던 요나단 왕자,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 왕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단순히 자기의 신하나 그렇게 장군으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 비슷한 나이로서 친구가 되기를 원한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말씀은 지금 그들의 우정이 일반 사람의 우정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신뢰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을 정도로, 어떤 것도 함께할 정도로 그들의 우정이 깊었다라는 것이죠. 또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언약인지 우리가 잘 여기서 나타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18장, 19장, 20장, 21장을 넘어가면 이 요나단은 다윗과 사귀면 사귈수록, 그 우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함께 자신들이 평생을 같이 가자라는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요나단, 그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에게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도 중요하지만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요나단, 그가 원래 1인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윗에게 그 1인자의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은 2인자로 설 수 있었던 요나단의 믿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과 교제를 하면서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 보내신 지도자라고 자기의 친구고 처남이지만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제인가요? 매제가 되죠. 처남이 아니고 매제지만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었다. 여러분, 이 겉옷의 의미가 뭐냐면 왕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에요. 이 귀족들이 입는 겉옷은 그들의 신분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러니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왕자이지만 지금 네가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오를 만한 자격을 갖춘 자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에게 어떤 왕위를 양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자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자기가 입고 있었던 군복도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는 것은 뭐예요? 왕자가 사용하는 그런 모든 무기들, 전쟁터에 나가면
그 왕자가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무기를 써야 사람들이 보호하고 인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주므로 이 다윗이 정말 진정한 이 땅의 지도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리더라는 것을 이 요나단은 인정하면서 스스로 다윗이 1인자요 자기는 2인자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해서 그 친교를 나누었더니 영적인 그 친교가 영적인 친밀함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그 친밀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신 이유와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다윗과 함께하는 성령의 감동을 보고 사울 집안의 왕가의 후계자의 본분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서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되기를 포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느 역사에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가 알지만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대왕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왕자로 있을 때 그 큰형인, 세종은 충녕대군이었는데 위에 양녕대군이었던가요? 그 큰형이 아버지인 태종이 자신의 동생인 세종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보고, 또 세종이 너무나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보다는 세종이 왕위를 잇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가 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망나니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인 태종의 눈밖에 스스로 나게 하고, 그래서 그 세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대신 왕이 되기를 원했던 동생 둘째를 찾아가서 그에게도 자기의 본심을 고백하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셋째다. 그리고 그가 우리보다 뛰어난 어떤 왕의 자질을 갖추고 있으니 너도 양보해라. 그렇게 해서 그 둘째인 왕자도 결국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나중에 아마 절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이런 아름다운 양보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가 뭐 세상 역사를 보면 알지만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 주제가 되지도 아니하고 내 실력이 되지도 아니하고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은 음모와 술수와 모략을 꾸며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은 자신의 동생도 아니고 친구였던 이 다윗이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아마 요나단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이 다윗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실제로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옳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18장 이후로 읽어보면 다윗이 그 인기를 얻으면서 백성들의 칭찬과 지지를 받으면서 사울의 마음에 악신이 들어가 점점점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자신의 사위였고 장군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이나 음모를 꾸며요. 뭐 블레셋 군대에게로 단독으로 보내서 작전을 수행하게 하고 다윗이 그것을 이루고 돌아오니 이제는 직접 자기가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요나단이 사울을 말리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결국 사울을 강력하게 말리다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
요나단이 사울에게 자기도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아마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너의 자리를 노리고 너의 왕의 자리를 뺏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네가 편을 든다는 게 말이 되냐? 다 너를 위해 하는 것인데 네가 어떻게 나를 말리느냐? 아마 그렇게 야단을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욕심이 없어서 왕의 자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어서 이 다윗을 인정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는 다윗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이 삶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그를 피신을 시키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피신을 시키고 눈물로 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뒤로 다윗과 요나단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과 요나단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전사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언약, 우리가 후대에도 서로를 돌아보자라는 그 약속을 다윗도 잊지 않고 지키게 됩니다. 오늘 세상은 다 1인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나 자리를 내려놓는 자, 섬기는 자가 될 때 더욱 진짜 복된 하나님의 1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 새벽 기도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임직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선출되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나 이 대한민국의 문제는 그 자리에 있는 자기 자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단이 왕이 되었어도 저는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는 분명히 백성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자신의 권력과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는 앞장섰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의 양보가, 이 요나단의 그 어떤 그 겸손과 그 내려놓음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저는 요나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로마의 역사를 보면 로마가 가장 번성했던 5 왕의 황제의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로마의 오현제 시대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5 왕의 특징이 뭐냐면 황제의 자리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지혜로운 신하에게 미리 리더 양육을 시켜서 그들에게 그 리더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그렇게 왕의 자리가 이어졌을 때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로마의 오현제 시대다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내 아들임에도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음에도 내가 친함에도 진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통찰력,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존경한 그 한 사람, 내가 믿고 신뢰한 그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제비는 우리가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며, 이 세상에서 1인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1인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러한 하나님의 1인자를 세우는 통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두가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좋은 사람들을 교회에 세우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요나단처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무엇인가 그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뛰어난 부분이 있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왜 그럴까? 그런 우리가 마음을 좀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믿음, 질투와 시기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이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았어요. 사울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몇십 년을 쫓아다녔지만 이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아버지의 예로서 자신의 장인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의 왕이니까 최선을 다해 눈물로 그의 장례를 치러주었고, 그 속마음, 다시 말하면 개인의 감정과 상관없이 이 사울왕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울을 따랐던 많은 지파들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의 감정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또 요나단과의 약속도 잊지 아니하고, 그는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도 사울의 아들이었던 그 장애인 무비보셋을 자기의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그를 돌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요나단의 선택은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된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 왕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나단은 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함으로 인해서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요나단의 선택과 요나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자기 나라와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까지, 그 미래의 놀라운 복까지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미래를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이번 임직선거가 바로 그렇게 요나단처럼 다윗 왕을 뽑는 선거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도 어떤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요나단처럼 진정한 그 중심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살아갈 때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1인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주신 자리에 그 놀라운 신분의 역할에 충실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래야 이 땅이 아닌 주님의 나라에서 1인자로 인정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정말 내가 요나단처럼 우정과 사랑을 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동역자로 이 교회에 설 수 있도록, 물론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죠.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동역자가 됐을 때, 그러나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것이 바로 이 복이 되는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요나단처럼 나의 자리, 나의 신분, 나의 생각,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화요일 우리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여러분 개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한 기도로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기도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온 교회, 정말 우리 교회에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내가 기도하는 삶대로 살기를 원하는 정말 불꽃 같은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 가정마다 또 그 삶과 진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응답이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거룩한 기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의 자녀들,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우리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역사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이 자녀들로 지금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 주님의 뜻 가운데 소망을 만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이 교회는 더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 우리 특별히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고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아픔 속에 있는 이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큰 병에 걸렸던 아니면 작은 고통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 크게 부어달라고, 위로를 달라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